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그래서 성례전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 그럽니다. 세례식은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의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트빌라. 트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깨끗해진다, 정결해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물에 들어가서 깨끗해졌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더 이상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정결해진다라는 것으로 개념이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베풀어요. 그럴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온다.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물속에 이렇게 잠겼어요. 이때는 이제 침수침례라 그래요. 물에 이렇게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내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죽었어요. 죽어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건 장사의 개념이에요. 장사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고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었으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 없다 함을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살아났네요. 또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가 이 세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물에 들어간다는 개념은 그 단체에 소속된다는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 이 유대교인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으면 어떤 개념이냐? 나 이제 유대교인이란 뜻이에요. 유대교 단체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기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이방신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세례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을 찢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는 게 1세기 때 기도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돌아오면서 이들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강림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디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금방 알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됐구나.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 안에서 정결 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외적인 고백이지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외적인 고백이 일어난 사람들한테 속한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닫혀졌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속에, 성찬 속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것을 거절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하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24절입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그 완전한 멸망이 선언되는 거예요. 불기둥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느냐.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말론적 구원자. 신학적 용어예요. 종말론적 구원자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다 드러내신 분,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 외에는 이젠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믿으면 성경은 가차 없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1740년에 엠필즈라고 하는 곳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의 제목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힌 죄인들이었어요. 이분은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성경 원고를 이 당시는 다 써야 됐어요. 써서 성경을 원고를 읽는 것이 이 당시 설교였는데 성경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앞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가물가물거리는 호롱불 앞에서 이분이 성경 원고를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떨어질 지옥에 대해서 이분이 설교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의자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분의 설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불신자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대적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신자의 처벌을 요구한다. 불신자는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았다. 지옥은 지금 불신자들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하신다면 언제든지 불신자를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불신자는 언제 지옥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불신자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얇은 종이로 만들어진 맨홀 뚜껑이를 걸어가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거기로 빠져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뿐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댐은 이미 큰 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위는 이미 가득 당겨져 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닥칠 진노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 구원받아야 하는 특별한 기회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른들에게 경고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젊은이에게 경고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경고한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남녀노소는 빨리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라. 할렐루야. 이 설교가 울려 퍼질 때 이들은 의자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설교를 이분이 전에 사역하던 목회지에서 똑같이 한 설교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냉랭하게 팔짱을 끼고서 졸고 있었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 설교했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너무 차가운 반응, 너무 냉담한 반응만 가득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설교를 할 때에 엠필드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고백이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닫으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문을 열고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마음을 활짝 엽시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떤 설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마음을 열 때 받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서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지옥에서 그들이 떨어졌을 때 외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종말이 빨리 올 줄 몰랐어. 설마 내가 지옥에 갈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싶지 않았어. 어떤 사람은 또 외치는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못된 자존심이 나를 지옥에 집어넣었구나. 이 한탄과 근심의 목소리가 아닌 구원의 찬송이 여러분에게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된 자는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찬송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입을 열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있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주를 믿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찬송이 있는가? 나는 감사가 있는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걸으리라.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으니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손뼉도 크게 치시면서 해보십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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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마음을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더 크게 손뼉 치면서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 누구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살아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간증하는 거 제가 한번 들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우리와 조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같이 차 한잔 마셨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집이 50채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를 놓고 사는데 그분은 독특한 삶을 살더라고요. 매달 2억 원을 써야 된대요. 자기가 매달 2억 원씩을 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감이 안 와요? 2,000원이 아니라 2억 원을 쓴다는 거예요. 2억 원을 매달 2억 원을 어떻게 쓸까가 이 사람은 늘 고민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고민될 거 뭐 있어요? 저를 주면 쉽지 그랬는데, 또 그런 욕심은 또 있나 봐요. 여러분, 간증하는 님은 얘기 들어봤어요? 다 가졌다고 생각했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누리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없더래요. 내 안에 만족이 없구나. 내 안에 만족이 없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속에 만족이 없으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2글자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 보네. 자살을 생각해요. 자살을.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하루 평균 몇 명 죽는 것 같아요? 37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37명이 2014년 기준이에요. 2017년 기준은 44명 자살한다 그래요. 우울증, 정신질환, 경제문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청소년들이 뭘로 다 자살하느냐? 제일 많은 자살이 성적 고민이에요. 이걸 잘못 성적 고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21%가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꾸중할 때 그 잔소리, 세상에서 제일 힘든 소리가 잔소리래요. 자살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식들한테 너 이번에 몇 등 했냐? 그 얘기는 뭔 소리예요?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등 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됐어요. 자살을 자꾸 생각해요. 자살 전에 사람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살하기 전에 신호 보낸대요. 먼저 갈게. 그러고 건강히 잘 지내. 그런다는 거예요. 몸도 신호를 보낸대요. 통증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 그러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말을 한대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러고 편지나 일기장에 자꾸 그 SNS에다가 죽음과 관련된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수면 상태가 바뀌거나 식욕이 없거나 주변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울기도 하고 외출을 안 하기도 하고 만사를 귀찮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 사람이 살 사람인가 죽을 사람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만족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 자기는 죽을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아주 높은 데로 올라가자. 적당히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많이 아프니까 아주 높은 데 올라가자. 올라가서 보니까 교회 옥상이더래요.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인데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나니까 나도 기도나 하고 죽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주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더래요. 여러분, 오늘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 속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밝은 얼굴을 하고 있고 명랑한 척하고 있어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꼭 사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꼭 사십시오. 꼭 사십시오. 혹시 몰라서 그래요. 혹시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생각할지 누가 알아요.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밤에 늦직하게 제가 이렇게 가끔 깨면 기도하러 여기 내려옵니다. 기도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오셨네요. 그러고 붙잡았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아주 우울한 얼굴, 심각한 얼굴로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근데 저를 보고서는 뭔 얘기를 하려다가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저는. 그런데 그냥 불이 나게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여기서 자살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아시죠? 이쪽에 자살한 여자분 한 분.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봤어요. 그때 그분이 마음만 열고 나랑 좀 얘기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우리 교회 가족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늘 우울증에 시달렸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마음 갖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만 삶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을 인하여 삶의 소망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죽고자 했던 분들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만나서 살리라. 세례식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할렐루야. 성찬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식이 그렇다면 성찬식이 어떤 의미냐? 성찬식이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성찬식을.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세례식은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식은 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기념된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살듯이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빵과 포도주를 안 먹으면 이 상시의 사람들은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장 26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26절 한 절 속에는 헨리 나우엔의 고백에 의하면 네 가지 중요한 은혜가 들어있어요. 아주 네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떡을 가지사 그런 거예요. 떡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가 영어로는 took이에요. took.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택의 은혜. 이 성찬식은 누가 하느냐? 선택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이 고민해요. 성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답은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찬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동참해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로 우리 교회에서 다 성찬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성찬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언제 우리를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띄워봐요. 노란 글자로다가 써놓은 것을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 이름은 흥준이니까 흥준이는 두려워하면 다 흥준이라 그러면 곤란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노란 글자에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진지하게 자기소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흥준이는 두려워 말라. 내가 흥준이를 구속하였고 내가 흥준이는 내 것이다. 예. 한번 옆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한번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또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나랑 똑같이 생긴 배우가 하나 있어요. 누구요? 탐 크루즈는 나랑 닮았다니까요. 나랑 닮았지 나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배우가 그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찍은 사람인데, 리처드 기어라고 있어요. 리처드 기어. 거의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제가 봐도 똑같아요. 여기 나온 이 여자가 줄리아 로버츠인데, 이 영화에서 이 여자는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성공한 사업가 리처드 기어와 사랑에 빠져요. 그러자 다시는 창녀로 살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이후로 존귀한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이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또 하나, 축복하시고, 26절에 보니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복의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주받고 고통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성찬 이후로 여러분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인데요. 축복하시고 스스로 고백하세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저 사람도 행복할 권리가 있구나. 나도 남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괴롭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52살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대부분의 배경을 보면 배경이 힘들어요. 그런 세대를 살아온 거예요. 가난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지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욕 잘하는 어머니에서 술 좋아하는 아버지, 지긋지긋한 가난, 동네 건달 형들,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과거를 버리기로 오늘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은 행복하기 위함이지 저주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전에 벌써 나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구나. 이제 행복해야 되겠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시죠. 행복해도 괜찮아. 한번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행복해도 괜찮아.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해. 영어로 한번 해볼래요? I want you to be happy. 아유, 그 영어는 하지 마십시다, 우리. 저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너지 버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에너지 버스에 보니까 기분은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 뭐냐? 기분 좋은 모습이래요. 행복한 표정이래요. 그래서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이라면 웃음은 살아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웃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웃을 일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못 웃고 세상에서 웃는다. 그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웃고 교회에서 행복하고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이 행복을 전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인생학 명강의 책 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참 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파도 미소를 잃지 마라. 미소를 가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허름한 행색을 한 여자분이 딸아이를 데리고서 길을 가는데 5살쯤 되어보는 이 여자아이가 얼굴에는 떼국물이 흐르고 옷은 낡아 있어요. 길가에 즉석 카메라 사진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사진 찍자 그래요. 그 엄마가 인상을 쓰면서 찍지 말자. 옷이 너무 낡았어. 그러자 이 아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웃을 건데.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뭐 웃고 나쁘다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굴이 찌푸려지고 불행할 때 인생은 불행이 막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는 얼굴에서부터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은 집에 있을 땐 내 거지만 밖에 나오면 얼굴은 내 게 아니에요. 얼굴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얼굴이 생기 있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인상 쓰려면 이렇게 그 여자들 뭐 붙이고 다니는 거 있던데, 산에 갈 때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있더만요. 눈만 빼꼼히 내놓고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웃고 사세요. 여러분, 웃고 삽시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웃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웃고 컴마 그리고 산다 삽시다.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웃으면 사는 거예요. 웃으면 사는 거예요. 웃고 사세요. 신명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이 말씀 중에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너는 자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란 글자를 누구 이름을 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흥준아, 너는 행복자로다.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시작. 흥준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흥준이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흥준이를 돕는 방패시요 흥준이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흥준이 대적이 흥준이에게 복종하리니 흥준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다윗은 자기 속에 낭망함이 생겨났어요. 낙담함이 생겨났어요. 원수가 쳐들어오니까 절망했어요. 그러자 자기 속에다가 대고 명령을 했어요. 다시 띄워봐요. 자기 속에 한 명령이 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사람 이중인격이 아니에요. 얼굴이 속과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이 자기 속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내 속에 있는 영혼아, 네가 왜 낭망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러자 26절에 떡을 떼셨다 그랬는데, 떡을 뗐다라는 말은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깨뜨렸다. 무교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교병은 이렇게 딱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깨뜨리는 거예요. 깨서 나눠 먹는 거예요. 성찬식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깨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져야 될 사람. 우리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 속사람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겉사람이 깨져야 속으로 뭔가 은혜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단단하게 철갑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이 가득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나는 그래도 소신 있게 살아. 그 소신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매주 예배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령이 깨어졌어요. 그러자 통곡의 바다가 일어났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곳은 냉랭했어요. 어떤 곳은 뒤집어졌어요. 깨졌느냐 안 깨졌느냐의 문제예요.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 때에 데오도시어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사람 7,000명을 죽였어요. 그러자 그가 교회로 들어올다고 할 때 암브로스 감독이 이쪽에 있는 분이 암브로스 감독이에요. 황제가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못 들어옵니다. 황제가 못 들어왔어요. 명령 한마디로 7,000명을 죽인 황제인데 교회 문을 못 들어옵니다. 암브로스 감독이죠. 암브로스 목사님이 얘기해요. 당신이 회개하면 교회 문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회개의 증거를 보이시오. 8개월간 성찬 금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한테, 로마의 황제한테 교회의 일개 목사가 8개월간 성찬을 금지합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옷을 벗고 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자 성찬에 참석했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미국에 가서 젊은 시절에 40대에 부흥회를 했는데 강력한 설교를 한 거예요. 장로들 회개하시오, 안수집사들 회개하시오, 권사들 회개하시오.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왜 미국에 왔다고 새벽을 안 깨우는 겁니까? 그래놓고 무슨 장로라고 이름만 붙입니까? 당신들이 장로요? 막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장로님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몰려왔어요. 이 젊은 목사가 말이야. 젊은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젊은 목사가 말이야.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몇 살 먹으면 당신들이 듣겠소. 여러분, 깨어지지 않은 심령은 천하 없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몇 살 먹으면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회개하시오. 아이고 젊은 목사가 내가 몇 살 먹으면 여러분이 듣겠소. 내가 60대고 70대면 여러분이 듣겠습니까? 지금 안 들으면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서, 지금 깨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어지지 않으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깨지지 않은 심령이 교회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손을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질 때만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깨질 때만. 안 깨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도 못 쓰는 사람이 누구냐? 안 깨진 사람 못 쓰는 거예요. 깨져서 엎드리는 사람을 쓰는 거지요. 이 교회는 목사부터 어린 심령이까지 다 깨어져서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이, 우리 사모님이 아까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는가?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다 교회 와서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여러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안 깨졌는데. 한국교회가 전부 어깨에 힘만 들어간 거예요. 깁스한 거예요. 목사가 큰 그랜저 끌고 다니면서 큰 소리 치고 있고, 돈 톡톡 내면서 지 맘대로 돈 쓰고 있고, 장로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큰 소리나 치고 있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국교회에 무슨 부흥이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을 듣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완전히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깨지면 소망 없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깨지면 다음 세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교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깨진 가정 아무 소용없어요. 안 깨진 장로, 안 깨진 권사, 안 깨진 안수집사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오늘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부터 깨지는 거예요. 목사부터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계급입니까? 장로가 무슨 계급입니까? 아니에요. 주부예보 여러분 안 써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 목사 섬기는 사람이에요. 장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써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섬기는 분들. 섬기면 엎드리는 거예요. 섬기면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면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섬기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깨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왕창 깨집시다. 교회 왜 오느냐? 깨지려고 오는 거예요. 서울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속이 후련합니다. 모든 설교에 하나님이, 목사님이 책망하는 것이 나를 깨뜨리는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합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면 살지만 안 깨지면 시험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똑같아요. 깨지면 은혜가 돼요. 안 깨지면 시험 들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격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도 태권도를 유단자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부터 단을 땄어요. 그리고 맨 앞에 앉혀가지고 격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했어요. 8사단에서. 이렇게 벽돌을 놓고서 이렇게 격파 시범을 보이는데 왼손잡이에요. 내리쳤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벽돌이 안 깨지니까 내 손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허옇게 튀어나왔어요. 이쪽 왼손 뼈가.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마로 깼어요. 그게 깨지니까 내가 살더라고요. 그게 안 깨지니까 내가 부서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지금도 손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목사가 나를 쳤어 오늘.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깨어지면 은혜 받았어 그럽니다.
제가 문 밖에 서서 인사할 때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손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욕만 실컷 냈는데 책망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도 쳐다도 못 보고 뒤로 돌아서 가버려요. 하는 다시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이라서 얘기하는데 오늘 깨집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또 삐진 사람은 벌써 인사도 안 해 대본.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오늘 깨집시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교회는 깨지는 곳입니다. 네 번째 나눔이에요. WTS 나눠줬다. 주님은 나눠주시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나누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곳이에요. 미국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훌륭한 분이세요. 40여 명쯤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해요. 어쩌다 새신자가 오면 교인을 쫓아내네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연세 많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묘지가 이제 3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그 묘지 차니까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오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주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서울에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서 어떻게 성장하나 봤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1년에 3배씩 성장한대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정초에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90만 원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사람을 전도하겠다. 3사람인데 한 사람한테 내가 30만 원씩 투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90만 원을 작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무조건 밥을 산대요. 여러분 1년 동안 한 사람한테 30만 원 투자하면 그 영혼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사람이 3사람씩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매년 3배 부흥한대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은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부자는 자기 혼자 다 먹겠다고, 다 누리게 살겠다고 창고를 계속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밤에 이 부자는 죽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암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암 걸려서. 여러분 암이라는 한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암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입구자가 3개예요. 3개의 입으로다가 산처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병 걸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살겠다 죽는 거예요. 나누면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곳이에요. 생명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찬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죠. 4개 읽어보세요. 시작. 선택, 축복, 깨짐, 나눔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죠. 세례란 어떤 것이냐? 세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성찬, 선택받은 백성, 복받은 백성, 깨어져라, 나누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깨지라고 말씀하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 없심이 없고 실수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